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9편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61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이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주님, 성령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레마로 들려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구촌 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원 목사님이 사랑하는 둘째 아들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셨습니다. 차남 이범 변호사가 대장암이 발견되었을 때는 이미 말기였습니다. 그래서 발견된 지 8개월 만에 천국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동원 목사님은 먼저 하나님 앞에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절실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항암 치료가 별로 진전이 없게 되었던 어느 날, 하나님, 이제는 좀 기적을 나타내 주십시오. 그래야지 내가 다니면서 하나님을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증거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때도 써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던 어느 날 갑작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내 아들 정말 이렇게 그냥 가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처음으로 진지하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를 이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렇다면 내 아들이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을까?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고개를 들더라는 거예요. 비로소 아들의 영적 성숙과 성장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아들이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다가, 하나님은
그 아들의 기도를 하고 있는 그 아버지에게 자신을 기도하게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기도였습니다. 내가 아들을 제대로 키웠나?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로 키웠을까? 하는 그런 회개였어요. 그 아들이 로스쿨을 1등으로 졸업했을 때 자신에게는 이런 기쁨이 없었고 이보다 더 큰 자랑이 없었다는 겁니다. 내 아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더 기뻐하기보다는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잘 나가는 것 때문에 더 기뻐했던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교회에서 어떤 교우의 자제가 아이비리그에 들어갔다 그러면 큰 소리로 축복하고 기도하던 자신이었지만 대학에 떨어진 교회 청년들을 위해서 그들을 참으로 아파하면서 함께 기도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에게 전화를 하게 됐습니다. 아들아, 너 요즘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로 지내고 있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니?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때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 지금 주님께 집중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늘나라로 간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미어 터졌죠. 슬프고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 하나님께 집중하다가 주님 품에 안긴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죽음 앞에서야 비로소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깨달았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말씀이 그 목사님에게만 적용될까 하는 것이죠. 저에게도 적용되고 여러분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어요. 잘 나가고 사람들 앞에 자랑할 만할 때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끝자락의 선이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종착역에 가봐야지 비로소 깨닫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하든지 안락하든지 아니면 어떤 굴곡진 삶을 살든지 지금 현상적으로 내가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종말이 중요한 겁니다. 종말에 서봐야지 비로소 보이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왜 우리가 어린이날 이 꽃주일에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눠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 얘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마지막에 남는 거 그게 진짜인 거거든요. 마지막에.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뒤집혀졌죠. 돼지피 같은 걸 가지고 다 더럽혔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그 도성 자체가 붕괴돼 버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는지 시체가 산을 이루었고 그 시체에서 흘러나오는 피가 강을 이룬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거를 치울 사람이 없다는 거죠. 시신을 매장해 줄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몰살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쪼아먹고 들짐승들이 식량으로 삼는 그런 존재가 돼버린 겁니다. 1절부터 4절까지가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거는 객관적으로 외적의 침입에 의해서 완전히 붕괴되어 버린 그런 예루살렘과 성전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6절 이하부터는 다릅니다. 6절 이하부터는 5절 이하부터는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지금까지는 어떤 면에서 보면 그걸 객관적으로 사실적으로 묘사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아요. 5절 이하부터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겠습니까? 주님의 그 진노와 주님의 그 질투를 어느 때까지 우리에게 쏟아붓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치도곤을 당하고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형편없이 몰락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가만히 계십니까? 절실해지는 거죠. 절실해지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단순하게 비극적인 현상을 얘기하고 그리고 참상이 어떻다, 그거를 객관적이고 사실적으로 얘기하는 것으로 끝나지를 않았고,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태클 걸듯이 이 시인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난리도 아니죠. 네. 이런 아비규환 속에서 이 사람이 뭐라고 지금 시를 적고 있습니까? 8절에 보시면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조상들의 죄가 나오고 있어요. 그거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9절에 보시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조상의 죄가 나오고 우리 죄가 나왔죠. 조상의 죄를 왜 언급하죠? 해결이 됐으면 왜 언급합니까? 해결 안 됐다는 거잖아요. 조상 때부터 지어오던 죄들이 그대로 누적되고 그대로 이월이 돼서 그거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뭐라고요? 이제는 우리의 죄가 가중되는 거예요. 죄악이 계속 쌓여왔는데 거기에다가 우리의 죄악까지 같이 합쳐진 거, 그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요? 마지막 끝에 다 뒤집히고 다 붕괴되고 다 멸망이 된 다음에 폐허에 서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안타깝잖아요. 무슨 기회가 없잖아요. 다 끝난 건데, 그죠? 다 끝난 건데.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지금 현세의 복지, 현세의 안락, 어떤 편리, 이것만 본다면 신앙생활은,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은 그닥 효과적이지 않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인생이 이런저런 일들을 만날 수 있고 이렇게 완전히 폐허가 되다시피 될 수가 있고 인생이 급전직하로 떨어져서 이제는 더 이상 바닥을 파고 들어가서 갱도를 이룰 정도로 그렇게 다시는 회복되지 못할 정도가 됐다. 그러면 이 기독 신앙은, 이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유효하고 적절한 거예요. 왜요? 끝이 아니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뭘 배웁니까? 아, 죽음과 영생은 이어져 있는 것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십자가를 통해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 죽음을 매장한 그 무덤이 부활을 나타내는 첫 출발점이 됐다는 거, 그걸 아는 거예요. 이것처럼 강력한 힘과 증거 능력이 어디에 있어요? 누가 이런 얘기를 해줍니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얘야 괜찮다, 그래 다 붕괴되고 멸망하고 다 끝났어. 그렇지만 그 죽음의 자리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부활이 동토오는 거야. 이거 누가 얘기해줘요? 누가? 예수님 이외에는 얘기해 준 사람이 없었어요. 어느 누구도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인류 역사가. 그런데 예수님만 우리에게 다 무너지고 끝난 것 같지? 아니야.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무덤에서 다 끝나버리는 게 인류의 역사라면
무덤이 부활의 첫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그게 기독신앙이야. 그거를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거. 예. 그 목사님이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습니까? 외국에서 로스쿨을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요, 국제 변호사를 했던 아들 아닙니까? 얼마나 뿌듯했겠어요. 예수 잘 믿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 게 왜 없었겠습니까? 그 아들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내 아들이 이렇게 잘 나가고 있구나, 얼마나 대견하고 기특했을까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다 껍데기를 벗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알맹이로 들어가시는 거죠. 네가 네 새끼보다도 나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구나. 너는 나를 자랑하는 것보다도 내 새끼가 더 자랑스럽구나. 그걸 하나님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 아들을 눕히시고 암으로 돌아가게 하신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졸렬한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봐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가서 그 목사님 눈이 띄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도 마지막 가서 이거 내가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내 새끼를 제대로 길렀는지 못 길렀는지, 그거를 그때 가서 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죠? 죽기 전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영적 상상력입니다. 내가 죽을 임시에 죽는다 그러면 늦죠. 근데 죽기 전에 내가 내 죽음을 보는 거죠. 죽기 전에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건지, 내 자녀들은 말씀으로 제대로 교육이 되고 있는 건지, 얘들이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 건지, 언제든지 어느 순간에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그때 가서 평가를 하고, 그때 가서 뭔가 판단을 하고, 그때 뭔가 깨닫게 된다면 늦은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아삽이 처음에는 점잖게 그런 그 객관적인 사실을 쭉 묘사를 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앞에 투정도 했다가 따지기도 했다가 하소연도 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긴박하니까, 너무 형편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내가 지금 이 시를 적고 있지만, 그러나 이 시가 제대로 씨가 먹히는 시인지 아닌지 이것조차도 상상할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저 이방 족속들이 우리를 비방하고 조롱하는 게 하늘에 미치지 않습니까?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내버려 두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이 돼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이런저런 소리를 다 해요. 하나님, 좀 이방인들을 혼내주세요. 저들을 우리 대신해서 복수해 주세요. 막 이런 소리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는 13절에 있었습니다. 이 13절이 있기 때문에 아삽이 횡설수설하는 것처럼 보이고 씨알이 안 먹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13절 때문에 다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13절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이거죠. 예. 다 무너지고 다 사라지고 다 거꾸러졌습니다.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딱 한 가지 남은 게 이거네요. 이 13절이 남은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주의 목장의 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전폭을 책임지시는 그런 목자십니다.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주의 영광을 대대에 전파하게 될 것입니다. 남은 게 없는데 뭔 이런 소리를 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황폐하고 다 무너지고 난장판이 되고 다 불태워지고 다 허물어졌는데 거기다 대고 뭐 이런 소리를 하니까 이게 뭔가 좀 안 맞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13절 말씀을 1절에다가 갖다 붙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13절이 1절이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이끌고 계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께 영원히 감사할 것이고 대대에 주님의 영예를 전파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13절이 1절이 됐다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이 뒤의 일들이 어떻게 전개될 것 같습니까? 일단은 죄를 안 짓겠죠. 치명적인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돌이키겠죠. 그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하시고 있는 이유는 뭐 어디에 있어요? 죄 때문에 그렇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대대에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죄를 짓는 데서부터 죄가 인식이 돼요. 그전에는 죄에 대해서 둔감했어요. 죄를 어떻게 짓든지 말든지 관계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게 예민해지기 시작합니다. 죄를 짓는 게 가슴이 아파요. 죄를 지으면 뭔가 캥겨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싶어요. 돌이키고 싶어요. 죄가 싫어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렇게 막 예루살렘이 뒤집어지고 불타고 사람들이 죽어서 산더미를 이루는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단지 시간상으로 먼저 주님을 먼저 생각하라, 그 정도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치관,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 무엇, 이 모든 것들에서 주님이 제일 선두에 서시도록 하는 거죠. 주님이 제일 선두에. 어린이날이 돼서 좋은 옷 입히고 운동화 사주고 음식 잘 먹이고 하는 것도 좋은 일이에요. 근데 애들은 뭐라 그러죠? 왜 365일 가운데 하루만 어린이날이냐고 그러잖아요. 왜 365일 전체가 어린이날이면 좋겠는데 왜 그날만 특별 대우해주고 다른 날은 그렇게 구박하냐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뭐 꼭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여러분들이 동의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애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너 어린이날 하루만 하면 좋겠니? 365일 전부 다 하면 좋겠니? 물어보세요 한번. 애들 다 그거 원하거든요. 근데 애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뭐죠? 좋은 옷, 장난감, 게임기, 신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이가 정말 내적으로 충실해지잖아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적으로 충실해지면 그렇게 외향적인 것, 바깥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어요. 안이 비어 있으니까, 내면이 비어 있으니까, 허하니까 바깥쪽으로 그것을 강화하고 커버하고 그것을 치장하려고 하는 거죠. 아이들도 알고 있어요. 우리 부모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뭔지 이런 거 알고 있습니다. 표현을 못하고 말을 안 해서 그렇죠. 우리 부모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린이날이 되고 이제 또 어버이날이 되고 또 부부의 날도 오고
이런 그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거 그게 뭐냐? 결국은 이 고백이라는 거죠. 다른 거 다 보내고 나머지 하나 남은 게 이 고백이라는 거죠. 이 고백을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주고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심어주는 게 그게 신앙인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명이죠. 얘야,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시다. 네가 비록 1등을 못하고 전국에 몇 퍼센트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너를 다스리시고 너의 목자가 되셔서 너를 가장 아름답게 인도하신다. 요셉을 봐, 요셉을. 요셉이 감방에 들어갔잖아. 그렇지만 요셉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선명하게 살아계셨어. 환경이 어떻게 됐다 할지라도 너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하나님이 그런 상황에서 또 요셉을 이끌어 주신 것처럼 너도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내시는 거야.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너한테 엄청난 유산을 물려주지는 못하지만은 너는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야. 너 보이는 재산만이 다가 아니다. 보이는 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자산이, 기업이, 그거 네가 믿음으로 다 탈 수 있는 거야. 염려하지 마라. 너에게는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고 그거를 너는 믿음으로 타낼 수 있는 거야. 그렇죠?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 이 고백이 하나 있으면 우리 아이들 아무데나 내버려 둬도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럼 부모가 늘 같이 다니면 걱정할 일이 없을까요? 왜 없어요?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너의 목자가 되시고 너의 왕이 되신다. 너를 구원하신다. 네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너를 보호하시고 안아주시고 너와 함께 동행하실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 너는 무슨 일을, 심지어 그것이 범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를 기다리고 있음을 늘 잊지 마라. 여러분, 이 고백 하나 때문에 자녀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이거 하나를 깊이 아로새겨주는 게 부모의 책무예요. 이게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된다고요? 다들 외향적으로 일어나는 이 외적인 이런 일들은 내면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깥쪽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은 항상 그 내부를 겨냥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내부 속에서 뭘 또 겨냥하고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겨냥하고 있어요. 그것을 조준하고 있어요. 그래서 궁극적인 관계, 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정체, 이 정체성을 확고하게 가지면 그 다음부터는 괜찮으세요. 네가 최고다, 최고다. 최고도 아니지만은 최고다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보다도 더 탁월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배 아파해야 될까요? 인정할 건 인정하고. 네가 최고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네가 비록 1등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네가 1등 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를 못 쓰시는 건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를 높이신다. 걱정하지 마라. 인정할 건 인정하고 배울 건 배우고, 그리고 네가 기여할 수 있는 것은 기여하고 당당하게 살아라. 얼마나 멋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시는 부모님들을 사용하셔서 이 고귀한 고백들, 우리 어린 아이들도 그래,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요, 내 죄를 다 용서하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무한한 기업이 내 유산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크고 광대한 그 은혜와 능력이 다 내 것이 되었습니다. 나에게 그것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 있으면 세상 다 이기는 겁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집에서 지금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그래, 넌 하나님의 자녀, 넌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너를 붙잡고 계시고 너의 삶 속에 함께하고 계시고 너를 사용하셔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네 애비의 어떤 무엇과 관련 없이 하나님의 큰 유업을 너는 이어받을 거다. 그러니까 그 유산 받아서 너도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복되게 해라. 이런 아름다운 믿음, 그런 고백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문에서 힘차게 일어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이 하나의 고백,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온 이 정체성 하나, 이거 가지고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역사를 아우르는 훌륭한 인재들이 우리 대전제일교회 가정에서 힘차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